오늘은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현재성.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살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11장 전체에 있습니다. 다 읽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8절까지만 보았지만 말씀 속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는 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복음이지요. 제일 먼저 있었던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지요. 두 번째 왕의 신하의 고침받는 역사, 오병의 기적의 역사,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이 예수님이 침을 뱉고 진역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씻으라고 하니까 깨끗이 씻어지고 밝은 눈으로 봤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 그리고 베스다 연못가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보심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 걸어가는 그러한 기적 같은 역사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바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이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 속에는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포함되고 같이 엉그러져 있는 모습들이 있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먼저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나사로 앞에 수식어가 유별나게 붙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면 3절과 4절, 5절까지를 한번 우리 김명신 목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그 일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3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 앞에 유별나게 수식어가 붙어있지요. 무슨 수식어지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임을 보여주지요. 이같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도 병이 들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특별한 관계지요. 그런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도 때로는 몸이 아프고 병들게 되고 아픈 것도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그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자매가 오라버지가 병든 것을 들으시고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런데 죽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급하게 빨리 좀 가셔서 어떤 방도든지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김현일 선생님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시더니 그래놓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병들은 상황에서 빨리 가서 어떻게라도 예수님은
치유의 은사가 있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치유를 해주셔서 속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5절과 6절 사이에 보면은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는 그것을 놓고 읽어보면은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받은 자가 세상에 헤맸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감이 상식이지요. 상식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시된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쉽게 말하면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거예요. 느낌은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한 것은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우리 차일승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람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이제는 또 나사로의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안 가시고 오히려 이제는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방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가지 않았습니까? 어찌 사지로 가겠습니까? 하는 대꾸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신성무단에서 돌로 치는 유대인으로 가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행로로 가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놓고 죽으러 가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행로로 가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내용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쪽에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상관계는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로 가야만 너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가야만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대속제물이 되시면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40대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그러면 여러분이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찬송가에서도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러지. 439장에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 건너를 위해 영원한 시원네.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이 영광이에요. 왜? 죽었던 인생들을 살리시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어지는 인생을 살리는 방법은 주님이 대신 대속죄물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어가는 그림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그림들이죠.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속성이고 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대로 가자시면 공적적으로 죽음을 쳐부시러 가는 것이며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끝장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권세를 끝내시는 분, 끝장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구원받을 이름은 도무지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지.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잔다고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죽지 않은 걸로 여기죠. 그리고 나서 15절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거기에 빨리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한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다급하지만 또한 마음이 답답하지만 예수님은 왜 애들러 오실까? 왜 우리 인생을 해결하실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결말을 보면 신묘망측하게도 0.0000mm도 오차 없이 간섭하심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31절까지 우리 박사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쇄물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로마 동전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참새 한 마리 가격이 한 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3,000원 정도 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떨어지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그러기에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내용에는 병들었을 때 곧바로 가서 치료만 되는데 왜 하필 애들로 행들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마르다 마리아의 부활신앙은 가졌어요. 근데 그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시공간에 묶여놓은 거예요. 즉 종말에만 있는 것으로. 그러므로 이들의 부활신앙은 오늘이라는 시간에는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매들이 마지막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절 26절을 합니다. 우리 김학성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생을 보고도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내가 믿느냐? 예, 네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말씀도 있었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현재적 부활이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은 종말적인 부활신앙도 있지만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적 부활신앙이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일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볼까요? 35절부터 39절 40절까지 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3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 눈물이 조문의 눈물일까요? 나사로가 죽었네. 사랑하는 자가 죽었으니 너무 슬퍼.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33절 이상 올라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지요. 바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 것은 오래 기적에서도 이 민망히 여기서 하는 말씀들은 예수님이 눈물을 심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을 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니까 이미 이제 장사된 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것은 바로 죽음의 냄새예요. 바로 이 세상은 죽음의 냄새뿐입니다. 오늘 인생은 죽음이란 거대한 권세 앞에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에는 알다시피 죽음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레바논과 이스라엘 전쟁, 또 이란과 전쟁, 대리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옥에 지옥이. 그 죽음을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인터뷰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 세상에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기쁘다고 인터뷰할 수는 없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죽음의 냄새가 파묻히는데 이 죽음의 냄새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권력자도, 세상의 지식인도, 세상의 철학자도, 과학자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죽음의 문제는,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꾸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종합적이고 통속적인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 어떤 면에서 부활의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부활의 권세로 삶이 이 땅에 준역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전환해 주십니다. 바울이 부활의 권세를 안에 이렇게 고백해요.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고 이 고백을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고백이에요. 한번 교독해 볼까요? 빌립보 3장 7절부터 쭉 12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끝까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얻었기에 그의 모든 영광들이만 난지 8일 만에 세례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학자였고 정말로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세상말로 말하면 법대를 나온 중에서도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데도 그 모든 영광을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9절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냐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 여러분 시작.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노니 아멘. 결론은 바울이 부활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현재적 부활이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제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제수의 몸으로 배에 실려서 가는데 하나님은 신묘망측하게도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한 자기들이 한 41명 있었고 밤낮 자지도 않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특별하게 보호를 통해서 제수 아닌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가지고 이제는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로마 법은 재판하지 않고는 어떻게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포성줄로 묶어가지고 바울을 배로 싣고 가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수의 몸인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처럼 보통 일반 감옥에 넣어놓고 감옥 안에서 뭐 책을 보든지 뭐 글을 쓰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는 밧줄로 제수하고 그 다음에 간수장하고 간수하고 같이 묶어놓습니다. 양쪽에다 묶어놓어요. 그러면 보통 2사람이나 3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또 묶어있고. 그때 바울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자꾸 듣다 보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결국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마지막에 이제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 앞에서도 자기는 부활의 권능을 갖기에 그는 현재적인 부활을 갖기에 그 앞에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군이 항상 난 앞다리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데도 그 아들들이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총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성의 강사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 부흥회가 중요하지 않고 아들이 죽었으니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빨리 간다 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두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둘 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신 거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바로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권능을 발견하는 세상적인 임무가 타이를 여길 분들은 배설문을 여기지만 만유의 주여 만창조주의가 부활 권능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살아날 때 부활의 권력을 가지고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